이 가운데 자리에서 찬송을 인도한다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반주기도 라인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명도 완전히 설치가 안 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분위기도 어색하고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본당에 뒤에 두 칸의 등을 다 설치했고 이제 앞에 두 칸 남았는데 이게 과정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야 언제나 어수선하고 저게 무슨 작품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사람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뚝딱뚝딱 하는 만큼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자부심과 신념으로 먹고 살아온 분이 농부들이죠. 노동과 경작에는 요행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죠.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손길이 가는 것만큼 확실히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붕부터 시작되는 공사가 강단의 천정을 깨부수고 벽을 깨부수고 십자가 탑을 세우고 또 천정을 뜯어서 한 칸 한 칸씩 높여서 결국엔 실내 마감 작업에 이르는 것이죠. 과정에는 정말 생각도 많았고 또 변경도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뛰어난 화가는 원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그림을 잘 그리지만 저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고 위인이 못 되어서 생각도 자꾸 많고 또 변경도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6일 동안 인테리어 하셨다는 거죠. 참 그것도 6일 만에 세상 인테리어를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거죠. 이래저래 제가 공사를 시작한 지 한 2달이 넘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쉼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 또한 쉼이 필요한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세 번의 논쟁을 한 친구와 3번씩의 논쟁을 치른 동방의 의인 욥. 그것도 고통스러운 마음과 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옥죄어 왔으니 욥이 얼마나 피곤하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폭삭 망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오늘 욥기 1장 5절로 가보면 욥은요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렇게 욥기 1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1장 5절에 나오는 이 두 문장은요 정말 욥의 삶과 욥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장이죠.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았던 그 중심 그리고 항상 그의 행위는 이러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하지만 이런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각은 왜 인과응보의 시각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너무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도 자기와의 관계성에 따라 귀하게 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고 정죄하고 삐딱하게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지만은 욥의 세 친구의 시각에 붙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생각이 욥의 친구들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어제부터 이 32장부터 새로운 국면의 욥기는 들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친구를 힘들게 한 세 명은 무대 밖으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한 인물이 다시 등장하지요. 엘리후라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33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32장에는 엘리후의 등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끝에 화를 내니, 그리고 또 화를 내면, 3절에 화를 내면, 5절에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무대에 등장하는 첫 어떤 그 모습은요, 화를 내므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도 이 시작하는 1절에서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32장에서 엘리후는 자기는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뒷전에서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나는 당신들보다 아주 연소함으로 나이가 어림으로 감히 내 의견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33장을 시작하는 1절에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좀 세게, 분위기가 세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며 자기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과 혀로 정직과 진실을 말한다고 2절, 3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 참말이다, 이런 형식의 그런 말이라는 거죠. 또한 4절에서 자신의 마음의 정직과 진실의 말은 누구의 영으로요? 전능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엘리후는 일단 재앙을 당해 의기소침해 있는 욥에게 욥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사람이니 염려하지 말고 자신에게 기탄 없이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욥이 자신은 죄가 없는 순전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 까닭 없이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고 말했던 그 점을 이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몇 절입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신데 12절 끝에 있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인데 사람보다 크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논리로 따지죠. 저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몸이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엘리후가 대답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욥이나 저나 똑같아.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즉.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감히 욥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런 점에서 욥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응답 안 하신다고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처지를 생각해서 엘리후는 그래도 좀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의 재앙을 만난 그 욥에게 새 친구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 한 주간만 침묵했을 뿐이지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욥이 당한 재앙은 그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로 같지 않습니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재앙 당한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혹시 자기가 하는 말로 욥이 상처를 받을까 하여 자신이나 욥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욥에게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래도 다가가죠. 욥이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앙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은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면 더 큰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후처럼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줄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일단 내 할 말 했으니 상대가 상처를 받든 않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상대의 상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중에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12절 끝에 이야기하죠. 엘리후는 먼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한 점을 지적합니다. 또 욥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했던 점을 지적하죠. 바로 엘리후는 이 점이 잘못되었다. 친구들처럼 너가 정말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이 욥에 대해서 욥의 잘못을 한 가지 지적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불평하는 거, 그건 너 잘못됐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전부 다 응답해 주셔야 할 필요는, 일일이 전부 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유를 일일이 말씀을 다 하셔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재앙을 당해 힘든 것도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우리가 재앙을 당하거나 질책을 당할 때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엘리후의 말대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자기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알고 싶은 것, 자기 궁금한 것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중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늘 그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과정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괜히 시작했나, 괜히 천정을 뜯었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지만 어제 이 나무로 된 트러스에 MDF로 합판을 입히고 나니까 너무 예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힘은 들지만은 잘했구나. 그래도 힘은 들지만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구나. 인생 살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희애를 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오늘 이 엘리후가 욥에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엘리후도 말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좀 센 것처럼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상대를 생각하며 말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나 자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며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해피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 봅시다. 달려가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과정의 시간 속에서는 힘듦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42장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축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험들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부림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도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를 볼 때마다 이 욥기가 이 현대 교회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 교회가 무수하게 말들이 많은 것, 이런 모습들,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 항상 혹이라도 범죄할까봐, 내 자녀가 범죄할까봐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번제를 드렸고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던 욥의 그 모습, 그 신앙,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결, 정결,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름답게 살아내 보려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내 리모델링하는 모든 과정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우리의 새벽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반열에 서게 하시사 하루하루의 삶이 욥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고 애쓰는